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베라와 왕 시납과 스보임 왕 벨라 왕 소알 왕과 싸우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르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로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아브라함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처음 제단을 쌓던 곳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았던 이전의 삶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그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기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미워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복음서 표현대로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면서 그렇죠?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후에 아브라함과 롯이 점점 그 소유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죠.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권속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퉈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롯에게 분가를 허락하죠. 이렇게 롯에게 분가를 허락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의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롯이 먼저 거주할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눈에 보이는 외형적 풍요로만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거주지로 선택했습니다. 롯은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좋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에덴 동산처럼 자기 눈에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그곳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살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3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이제 사는 장소를 옮겨서 소돔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인근에서 가까운 곳에서 배회하며 살았던 그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소돔 안 깊숙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의 영적인 침체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움을 보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그가 세상과 점점 더 타협하고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롯은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한 삶에 동참하지 않아야 하고 자신은 그들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과감하게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 이러한 롯의 마음을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로운 롯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롯이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의 행실이 완전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로운 롯은 어떤 의미일까요? 롯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의와 방탕한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이렇게 좀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렇죠?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고 그렇죠? 영적인 침체가 이렇게 점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가는 롯의 모습, 이것을 떠올리죠. 맞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롯은 마음에 일어나는 큰 갈등으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롯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탐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고 괴로워하였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요,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등하던 그가 점점 더 탐욕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타협하고 더 깊이 소돔 안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유혹은요, 그 당시 롯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유혹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죠. 불의와 방탕함이 가득하고
항상 우리 눈앞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탐스러운 것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타협하고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알과 아사레를 선택하고 가나안의 풍습과 그들의 가치관을 좇아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점점 더 소돔 안으로 들어가는 롯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롯이나 롯과 같은 길을 행하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선지서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럼 우리가 지난달부터 우리 큐티 하고 있죠. 지난달부터 큐티 본문이 어디입니까? 선지서죠. 호세아서가 끝났고 지금 아모스가 끝나면 어딘 줄 아십니까? 말라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선지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그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죠.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경고의 말씀을 이어주시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때려서라도 내가 너희를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가는 길이 복된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선지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드러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이렇게 잠시 설명드리면서 본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그 시기에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강력한 힘과 권세를 나타내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큰 여러 도시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국가 시대가 아니라 도시 국가 시대였습니다. 도시가 한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 도시 국가끼리 연합을 맺기도 하고 혹은 서로 정복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기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왕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다른 지역을 다른 도시를 침략하고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게 그 왕들이 다른 곳을 침략해서 점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종주권 언약을 맺죠. 자신이 정복한 왕들에게 자신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해마다 조공을 바칠 것을 약속하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러한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희의 평화를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맺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매 지역, 가나안의 사해 지역 인근에 있었던 도시 국가도 바로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왕들과 종주권 언약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그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왔던 것이죠. 그렇게 굴욕적인 세월을 보내면서 이 왕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열심히 힘을 길렀겠죠.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5 왕과 함께 연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조공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도시를, 그 왕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이 침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이 가나안 사해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과 도시를 다 정복하고 어떻게 합니까? 재물과 양식과 사람들을 약탈해 가죠. 그때 롯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쟁통에서 빠져나온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동맹을 맺었던 마므레 지역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집에서 길렀던 그리고 훈련시켰던 가신 318명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를 쫓아간 것이죠. 그리고 승리에 취해 있는 그들을 밤에 습격하여서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재물과 양식과 사람들을 되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골짜기쯤 왔을 때에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 두 왕이 누구입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 이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거 다루면 다음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히브리서나 이런 말씀을 다룰 때 멜기세덱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회 골짜기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왕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죠. 살렘 왕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전쟁을 치르고 온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지치고 힘들었을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요,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와서
아브라함과 그들을 환대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축복에는 너무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어떤 왕들이라고요?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힘과 권세를 자랑했던 왕들입니다. 네 개의 도시가 연합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사람들의 숫자를 비교해봐도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이기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너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멜기세덱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교훈을 주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렇게 승리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는데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죠. 그럼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천지가 하늘과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관용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천지의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자 대신 크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셨다,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멜기세덱의 축복에는 이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에 반해서 소돔 왕의 반응은요, 너무 반대입니다. 소돔 왕은 매우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렇죠? 모든 재물과 양식과 사람을 이렇게 구해 왔을 때, 그렇죠?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네가 수고했으니까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런 의미이지만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죠?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패한 나라의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여러분.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권리가 누구에게 사람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집니까? 승리한 사람이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 왕과 가나안의 5왕의 연합군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뭘 가져갔습니까? 사람과 양식과 재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과 양식, 사람은 누구의 것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것입니다. 이미 소유권이 그렇게 옮겨간 것입니다. 더 이상 소돔과 그 왕들은 그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죠. 그 왕들과 아브라함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물과 양식과 사람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에게 권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왕은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도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의 권리를 무시하고 뻔뻔하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죠. 당신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재산과 양식과 사람에 대한 모든 권리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은 돌려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너무 이기적이고 무례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구 앞에 일반적인 반응은 뭐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무슨 권리로 네가 요구하노? 이렇게 다 내 건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 반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죠. 아브라함의 인격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죠.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기분이 상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그가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들어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떠한 것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런 부당한 요구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 행동이냐면 그렇죠?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롯에게 그렇죠? 먼저 거주할 곳을 선택하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사람이든 물품이든 그 가운데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나는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권리를 내려놓았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브라함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과 싸움에서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11조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의 의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럼 11조는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소유에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11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가 11조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또 하나는요, 출애굽 이후에, 그렇죠, 출애굽 이후에 11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여러분 추가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인데,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인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여러분 바치면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복과 번성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라는 사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반드시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신이 몇 명이었다고요? 318명, 여러분. 여러분, 애굽에서 올라올 때부터 소와 양과 가축이 여러분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그죠?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전리품이 여러분 적은 게 아닙니다. 5도시에
재물과 양식과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브라함이 취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욕해 된 것은,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이 재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혹은 뭐라고요? 그 5도시에 전리품을 취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과 번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이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본받을 만한 신앙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모습은요, 더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의 결단을 다른 사람에게 참여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함께 전투에 참여한 마므레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취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요, 그에게 전리품을 줄 것을 요구하죠. 마땅한 권리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우리는 종종 자기의 열심 가운데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되어야 돼 라고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만큼 교만한 모습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일단은 여기 이만큼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롯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롯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과 부유함을 보고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상과 구별되기를 거절하고 타협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는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롯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롯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롯 역시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고통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오직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롯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롯이 그런 하나님의 연단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타협하고 세상 중심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매우 비참해지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끄러운 구원. 여러분,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사람이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돌아가 세상 죄에 끌려다닌다면 그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나쁠 것입니다. 차라리 바른 길을 모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거룩한 가르침을 내팽개쳐 버린다면 오히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렇게. 그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고단하고 수고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살면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훨씬 더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돔 인근에서 여러분 배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세상을
세상의 중심을 향해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고요, 돼지가 씻은 후에 진흙탕에서 다시 뒹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욕심과 탐욕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과 소원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인간 본연의 삶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야말로 참된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힘들고 고단하고 수고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분명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수고를 내가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아브라함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창세기 1장부터 지금 1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사실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죠? 진짜로 하고 싶은 내용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좀 그건 다음에 좀 미뤄두었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왜 목숨 걸고 롯을 구하러 갔을까요? 그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의 아버지는요, 자기 가족의 생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라도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분간은 했지만 여전히 롯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어지면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의무와 여러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하면서 설교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안전한 길은요, 하나님 안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